예. 음, 지금 사도행전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복음의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12절까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그 예수를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는 기대 속에서 에, 자기 전 인생을 어, 예수에게 걸었던 사람이지만, 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의 운명이라는 것이 너무 싫어서 예수를 버렸던 사람이죠. 예수를 버리고는 다른 것이 할 수가 없어서 도로 옛날 고기 잡는 그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길을 처음에 고기 잡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다른 길로 왔는데, 그 예수를 따르던 길이 막히니까 다시 자기가 가던 그 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길이 두 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그 자기가 버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다시 찾아와서 어, 다시 찾아왔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오순절 그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에게 막혔던 모든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은 어, 결국 그 예수를 그 부인하고 떠난 그 자기는 그 예수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이, 그 다시 예수의 그 보혜사로 인해서 그 예수에 대한 그 감각이, 또는 그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아, 결국은 내게 예수가 없이는 나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예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뭐 해서 충성이 됐고, 그를 위해서 뭐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자신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서 결국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과는 어, 전혀 다른 그런 세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알듯이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복음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세상이 가는 이 길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이 세상의 길인데, 이 길의 바탕은 뭐냐면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이탈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세상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놓은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절대적인 그 형상을 채울 생명, 이것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세상은 생명이 없고 지식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어떤 그 실제적인 사실이 깊이 알아지는 것이,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바탕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표현돼 나오니까, 왜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게 절대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이제 깊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버리고 지식의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충성 맹세를 하고, 그렇게 최선을 자기 전 인생을 걸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본성 앞에 딱 도달하게 되니까 그를 버리고 갔던 것처럼, 왜?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열심히 충성이고 해도 이건 세상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게 베드로의 길만 그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 50년 가까운 세월을 한 길을 알고 이렇게 가면은 인생의 여한이 없다고 달아왔지만, 결국 우리 최선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세상의 길과 그 생명의 길이, 지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고, 베드로도 결국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그것이 명백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충족이 된다 해서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 되냐? 그것도 아니더라 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는 지금 뭐 60만 명이 넘는다 이런데, 여기서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로, 삼박자 축복,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커졌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냐? 아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세상적인 그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세상의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아주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가서 이 사람들을, 이 복음을 가지고, 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는, 구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인데, 그 세상의 본질이 뭐고 결국 우리의 진실은 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될 필요가 있구나.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 마음이 계속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시작한 그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다. 너희의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너희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가 싫어서 그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경험이잖아요. 분명히 내 생명으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에서 자기의 필요에서 그 벗어나기 때문에 그를 버려버린 그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그 생명으로 자기가 거듭나고 그 세계가 열려지니까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로구나.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알듯이 그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그 형상이란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다. 우리는 지정의라고 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생명은 살아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로구나. 우리는 다 뭘로 지었다? 흙으로 지어진 껍데기다. 형상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껍데기 형상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딱 규정하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안에 다 있는 거죠. 형상이고 흙이고 껍데기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결국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돼서 함께 살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왜? 형상, 영이신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은 형상인 사람이 필요하고, 형상밖에 없는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로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지금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나라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실제 안에서 딱 보니까 늘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할 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늘 사람을 축복할 때 하는 그 축복의 내용. 근데 나 같은 사람,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무리 많아진들, 이 문제만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와 딱 연합된 그 자리에 딱 가보니까, 이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연합해가지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면은 하나님 형상이 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니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낼, 하나님이 나타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뭐 공자나 뭐 석가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어록들이 많지만 예수님 말씀에는 그렇게 유명한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주로 무엇이 주로 나타났어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죠.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았지. 제가 이 사실을 딱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목사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의 형상이 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삶이 너무 제 위치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다든가 목사님이 특별하다든가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과 연합된 형상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면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 그래서 베드로가 뭐 3,000명, 몇천 명씩 회개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표면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목사님이 그 책에서도 나는 베드로와 같은 그 오순절에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쫓아가던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개심한 회개한 그런 경험도 없다. 만약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알려면 난 알 수가 없다. 똑같아 우리도. 근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쓰시기도 하고 바울처럼 쓰시기도 하고 목사님처럼 쓰시기도 하고 지금 우리만큼 지금 하나님이 표현돼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뭐가 생겨? 네가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뭘 깨달았어. 너로 인해서 은혜 받았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형상이라는 말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냥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표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근데 왜 나를 표현하냐? 그럼 결국은 그와 내가 현재적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옛 습성이나 그 아담의 어떤 것이 나오고 있구나. 그럼 우린 즉시 어디로? 예수 안으로 회개하는 거지. 돌이키는 것. 야, 이게 결국은 우리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너무 새삼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돕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니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봤듯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이거 좀 고쳐가지고 다니고 싶은 건데, 그럼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뭘 해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정말 이게 무슨 병자를 낫게 했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음, 예수가 그렇게 삶은 그 사는 사람을 봤어. 그리고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생명이 된 그 예수를 준 거예요.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사람이니까, 자기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다시 난 사람이니까 예수를 준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신기한 세계예요, 신기한 세계.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복음의 확산인데, 사실은 이 복음의 확산이라는 게 우리가 뭐 교회가 커지고 뭐 말씀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딱 알고 된 것은 결국 예수가 확산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로 다시 나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가 확산될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로 다시 나려면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분 자신과 내가 딱 하나인 그 자리가 돼야 그 생명과 내가 딱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예수와 우리가 딱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만 예수와 내가 딱 만날 수 있어요. 한 7년 정도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했는데, 그 핀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그 아주 확고한 그 만세반석인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가, 그게 이제 새겨지기까지의 시간이 저한테는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시면서 목사님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결국은 그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로 머리로는 다 알았지. 근데 안 돼. 왜냐하면 예수와 내가 만날 접점. 그렇지. 예수도 뭐 매달아 놓으면 못 내려오고 죽고, 나도 그렇지. 여기는 이거는 이해되는데,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살았잖아. 또 목사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맞는데, 그는 이렇게 살았잖아. 그 자리에 가면은 나는 만날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예수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딱 한 자리밖에 없어. 그 자리 외에는 만날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국은 내가 알던, 그동안에 알았던 모든 예수에 대한 많은 다양한 지식들, 이게 부수적인 것들, 이것이 싹 떨어져 나가는 기간이 지나간 7년이었고, 목사님이 병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람의 그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인 사람, 생각과 지식 안에 있는 사람 아닌 육체인 그 사람, 그 사람을 노뱀이 돼가지고 내 앞에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생각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씻어나가는 기간이 7년 됐어요. 만약에 그 노뱀인 실제적인 육체인 그 사람이 제 앞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도로 지식과 생각으로 돌아가. 왜?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할 때는 뭐 이런 것 같은데, 돌아서서 뭐 가면은 뭐 또 나오고, 이런 게 전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노뱀인 그 한 사람의 실체가 완전하게 내 안에 딱 그와 내가 합쳐지지 않으면 도로 이탈되고 이탈.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너와 내가 하나다, 하나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저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 그러면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건 뭐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인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는 거죠. 이게 막 너무 분명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로마서를 쭉 하면서 마지막이 몸의 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게 이렇게 비밀이로구나. 몸이라고. 몸이 아니고는 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뭐 막 저거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음. 내 몸은 막 할 수가 없어. 음. 나라에서는 거지도 있고 뭐 다 있어. 이놈은 짓밟혀도 되고 돼.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이 몸이라는 말이 이게 정말 신기한 몸 이거 아멘. 세상에는 없잖아. 세상에 없어. 네. 근데 몸은 내가 이쪽이 아프면은 다른 몸들이 야, 그 너는 너 아프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왜 뭐를 깨닫고 발견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잘 안 되는데 딱 몸에 대한 인식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지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걸 누가 아이고 그래 너는 네 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점점 결국 우리가 야 하나님이 생명이 완전한 씨가 완성됐다. 그 씨가 완전하니까 그 씨가 점점 자라면 뭐를 입어요? 몸을 입잖아. 그러니까 몸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는 거고 선포되는 거지. 뭐 몸이 나는 몸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몸은 느끼고 경험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자꾸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마 몸이 이제 점점 커지면은 뭐가 되겠어요? 완전한 어떤 몸이 되고 나면은 이게 쓰일 때가 되면 그때 이제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더라니까. 그렇잖아.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병정놀이 할 수가 없잖아. 그 생명이 자라서 온전한 몸이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고 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표현체가 된 사람이 예수. 형상과 모양 이걸 분명히 구분해 주셨잖아요. 모양은 뭐냐? 실제적인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형체. 이게 이제 모양이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표현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위치에서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보여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그 원형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한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독생자다. 그리고 예수 한 사람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은 자기 운명으로 이끌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 그 예수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 맏아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맏아들은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맏아들이 되는 거죠. 독생자와 맏아들.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이 독생자와 맏아들 이렇게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서 어느 자리에 딱 가면 우리는 독생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체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데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100%란 얘기가 아니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의 독생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연합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 맏아들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앞에 확실하게, 완전하게, 유일하게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확산이다. 너무 이 관계가 어째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입장도 갈수록 더 선명해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 원형의 그 사람 안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한 사람. 그래서 그 회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으로서는 왕이고 우리를 하나님 자기 운명 안에 포함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형상과 모양, 왕 같은 제사장. 이게 같은 얘기야. 이게 전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왕에게 따로 기름 부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했는데 예수 안에서는 왕이고 제사장, 완전한 인격, 회복된 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와 연합된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될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 안으로 포함된 사람.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으로 확산되는 거지. 우리가 그 안으로 포함돼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에게로 포함돼 들어가는 거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확장돼 나가는 거죠. 이게 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거냐? 나를 그 예수로 거듭난 예수 자체인 그분과 완전하게 연합된 그 실체인 그 내가 그 사람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말 전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두 말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씨가 완성됐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완전히 예수 안으로 포함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그와 예수와 자기가 하나인.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목사님을 얘기하나 예수를 얘기하나 이게 다르지 않다니.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나 목사님을 얘기하나 이게 다르게 느껴지질 않아. 왜? 그 안에 완전히 포함돼 버립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 안에 포함됐어요? 이 목사님 안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필요 안에서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역할 안에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또 말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그와 완전하게 연합된 그 실제 안에 있는 우리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그들 앞에 분배되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분배되지 않으면 나와 이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저는 7년 동안 또 그동안에 뭐 순회 다니고 많이 하면서 정말 내게는 완전한 말씀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한 많은 어떤 누림과 축복과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했지만 그러나 나하고의 연합의 접점은 없었어. 그거를 안 것이 지나간 제 인생의 그 삶의 결론이었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복음의 확산하니까 막 가서 옛날처럼 뭐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의 확산은 결국은 나를 그 사람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왜? 아버지와 자기 하나님. 이게 복음의 확산의 실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만큼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럴 때마다 야, 이미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셨네. 이것만 자꾸 더 분명해져.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을 경험을 못하면 내가 또 뭘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그 예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은혜만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이 말이 떠나가 버렸어. 어떤 연유로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당신이 모든 이루어 놓은 것을 누려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대구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나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하나님 일은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잖아, 맞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일.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꼭 이게 내일이 돼버려, 내일이.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99%의 은혜로 되고 1%만 내 노력이 들어갔는데도 그것도 감사해서 들어갔네. 나중에 가보니까 나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이 생명의 전달.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생명을 우리가 확장하는데 우리가 뭐 노력합니까? 결혼해서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생명이 확장되는 것처럼 거긴 일이 아니잖아요. 아기 낳으려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이게 생명이라는 말, 이 그분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은 알면 알수록 이게 자꾸 점점 더 섬세한데 견고해져.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떠한 것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져. 그, 그 아브라함의 믿음 참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이스마엘 낳다. 딱 결론. 아무것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어놓은 그 사람만 필요. 네, 자기가 그 사람을 자기 몸으로 삼았어. 자기가 살려보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말도 이제는 알겠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 생명의 복음이 결국은 생명은 연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이 생명을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이 복음 꼭 있어야 될 것. 형상인 껍데기인 우리 오로지 생명만 필요한 거지. 그 예수만 이 모든 형상인 사람에게는 오로지 누구만 필요하다? 예수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수가 분배되는 이것이 복음이 확산돼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 예수로 우리 자신이 그분 안에 완전하게 포함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 자신이 된 예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지배하고 전국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축복이에요. 실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